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 27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굽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다음 구절 25장 27절부터 28절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야곱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아주 문제적 인간이죠. 문제적 인간이고 야곱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야곱 주변의 인물들이 다 이상해요. 야곱 아버지도 약간 행동이 이상하고 어머니도 이상하고 형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야곱하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좀 활달하고요. 야곱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죠. 뭐라고 나오냐 했더니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벌써 요 가족이 처음 시작하는 구절만 봐도 이 가족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모가 한쪽씩 편애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구절에서 다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가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어났어요.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먼저 못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쌍둥이의 첫째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라나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 사건 안 나옵니다. 팥죽 사건 한번 나오죠. 형이 배고프다가 들에 들어와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파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고 눈이 나빠지니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네가 사냥한 것을 받아 먹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듣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 야곱에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대신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나쁘니까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야곱 이야기 전체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기나긴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형으로부터 도망다니고 몰래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 이런 야곱 이야기에 우리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에서 왜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를 사랑했는데 뭐 아버지가 형 에서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니까 좀 사냥 잘하고 집에서 남자가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다운 아들을 사랑한 것이고 게다가 에서는 첫째입니다. 첫째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첫째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20-30년까지 얼마나 그랬어요. 20-30년 전까지 옛날 시대는 얼마나 첫째가 장자라고 해서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 에서를 좋아했죠. 근데 엄마는 또 둘째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아주 이해가 못할 건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첫째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좀 둘째가 불쌍해서 더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엄마가 성격이 좀 조용했나 보죠. 그러니까 또 조용하고 엄마에게 다정다감한 야곱을 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엄마의 사랑이 좀 도를 넘어섰다. 엄마가 뭐 에서가 의붓아이도 아니고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이 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가면서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 장면,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절을 보시면, 오늘 구절인데 27장 11절에 심지어 야곱은요 간이 작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 샀지만 감히 아버지를 속일 그런 생각까지는 야곱이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충동질을 하죠. 여기 엄마가 네가 가서 몰래 받아라. 그때 야곱이 심지어 27장 11절에서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형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데 감히 거짓말까지는 아버지에게 못하는 겁쟁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좀 너무 가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저주까지 다 받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네가 가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것 치고는 도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서 들고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면 그 이유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요. 왜? 태어날 때 신탁을 받았거든요. 태어날 때 우리가 아까 구절에서 읽은 대로 25장 보니까 태어날 때 복중에서 쌍둥이가 둘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둘째가, 어린 자가 정말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리브가한테, 엄마에게 얘기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했겠죠.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복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좀 불의를 하신 겁니다. 자, 리브가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신탁을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단순 예언이었을까요? 그냥 둘 중에 둘이 나오는데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단순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면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남편과 첫째를 속여가면서까지 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엄마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예상 못하시고 엄마한테 이런 뭐라 그러죠, 천기누설을 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가, 리브가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나중에 이렇게 행동해서 결국 둘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러면 알고 계신다면 왜 둘째를 편애하셨을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얘기하셨다 해도 문제고 모르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한 것이 있고, 혹시 나는 예서가 아닐까,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축복을 야곱이 더 잘 되라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해주셔서 결국 야곱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던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가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우리가 영어로는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이거 말고 우리가 탐정처럼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과정을 좀 보세요. 먼저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답니다.
일란성 상둥이였을까요? 이란성 상둥이였을까요? 제 생각엔 특별한 얘기가 없지만 이란성 같아요. 왜냐하면 일란성이면 한 명은 털이 많고 한 명은 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생긴 거에서 한 명은 털이 많고 한 명은 털이 없었다니까 성격은 둘째 치고 생긴 게 다르니까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을 겁니다. 이란성 쌍둥이면 누가 엄마를 닮고 누가 아빠를 닮았을까요? 또 이거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엄마를 닮고 누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습니까? 쉽게 뭐 에서는 아빠를 닮고 야곱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뭐 말도 되는 게 야곱은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 엄마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엄마의 오라비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둘이 서로 라반하고 야곱하고 막 치지먹고 싸우는 거 보면 다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속이고 치지먹고 둘이 한 핏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 리브가를 닮은 것 같지만 아버지 쪽도 또 아주 안 닮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버지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만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은 이 집안의 습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까지 쭉 거짓말장이에요. 그러고 보면 야곱은 거짓말하는 것만 따지면 엄마 쪽, 삼촌 쪽을 다 닮았고 아버지 쪽도 닮았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것이 굳이 엄마 쪽, 아버지 쪽을 닮았다고 말할 게 없는 게 이 집안은 뿌리가 같아. 그죠? 할아버지 데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쪽이 같이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 데라의 삼형제 아브라함, 하란, 나홀 집 쪽이 이 어머니 리브가 쪽이고 라반 쪽이고 할아버지 쪽이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데라에게 있던 겁니다. 이 데라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 가문이 다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쪽도 닮고 어머니 쪽도 닮았습니다. 그럼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갑자기 뚱딴지예요? 엄마 아빠 둘 다 안 닮았어요?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냥꾼 성격이 불같고 호탕한 이 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도 좀 닮았어. 할아버지 좀 닮은 게 아브라함이 거짓말 아내 사라가 거짓말자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우리 전에 공부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나라에 대해서 네 왕과 싸우러 318명 끌고 확 나가는 그 또 한 방이 있어요. 사냥꾼 기질 또는 뭐 전사 기질이 할아버지에게 좀 있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은 맞아요. 26장 창세기 26장 보면 그 사람들이 이삭하고 와서 우물에 대해 싸울 때 다 조용한 사람처럼 야곱처럼 이삭은 다 내줍니다. 근데 또 이삭도 뒤끝 장렬이 있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시면 그 우물 두 개 다 되돌려준 다음에 세 번째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걸 보았다. 그랬더니 내 우물 두 개 다 뺏어놓고 인제 와서 뭔 소리냐 하고 또 이렇게 아비멜렉하고 또 치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에서도 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또 욱하는 기질이 에서에게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둘 다 이 집안 사람 맞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이 집안 사람인데 그 아버지와 이 집안에 있는 두 다른 기류를 따로 받았어요. 욱하고 한번 내지르고 싸우는 그런 거 그거는 에서 쪽이 받은 것 같고 조용하고 약간 머리 엄청 굴리고 주도 면밀한 그런 점은 야곱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의 자손으로는 그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두 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에서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은 결정을 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형제가 이 가문의 두 개의 다른 핏줄을 따로 바꿔 나왔을 때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은 좀 특별한 집안이잖아요. 뭐가 특별한 집안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가문의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축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엄청난 유산을 이 집안은 지금 대대로 굉장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어나가야 되는 몇천 년 이어나가야 되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그 후손, 손자, 증손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신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세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셨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계속 공부한 게 뭐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바로 75살 때, 아니 75살 전에 복 주신 것도 아니고 75살 때 복 주신 것도 아니고 100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게 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이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거쳐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손자도 이 다음 사람은 시간을 버티며 싸워나가야 되는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고통이 왔을 때 이를 꽉 물고 버텨내는 어떤 사람, 그냥 내지르지 않고 난 못하겠어 하고 나자빠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끈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는 보면요 좋게 얘기해주면 상남자 그거 째째하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고 쪼잔하지 않아. 뭐 장작권? 너 준다 줘. 내가 그게 뭐 대수라고 뭐 크게 내지르는 오늘 내가 쏜다. 한마디로 저는 친구를 삼으려면 둘 중에 만약에 에서하고 야곱을 삼으려면 에서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호탕하고 유쾌하고 노래도 한 곡 잘했을 것 같고 술 딱 거나하게 맞고 이 털에 막걸리 쫙 묻히고 싹 끄고 오늘 내가 쏜다 가자 오늘 저거 잡자 그런 이 호탕한 성격의 에서 그런 에서와 조용하죠. 음흉해요. 기다리고 생각하고 꾸미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 계획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이삭을 훈련시켰고 그 다음 아들을 또 훈련시켜야 되는데 에서는 도저히 훈련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 받을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누구를 이유 없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안에 조금 더 풀리지 않는 의문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게 있었냐,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떠맡아갈 어떤 굉장한 성품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는 그냥 시골 촌부였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에서라고 못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조금 성격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는 버리고 얘는 성격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유전자에 따라서 얘는 성공할 놈, 얘는 리더가 될 놈, 얘는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태어날 때 유전자 가지고 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시고 야곱을 그냥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이 더 그 이름을 떠맡아갈 훈련을 받을 만한 성격의 사람이라 야곱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그 이름을 떠맡고 싶어 했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걸 더 원했냐, 야곱이 더 원했냐라는 거예요. 둘 다 장자권을 원했어요. 둘 다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못 받았을 때 막 이를 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에서도 장자권을 원했고
야곱도 팥죽을 팔면서 어머니와 야합하면서 장자권을 받을 만큼 원했습니다. 둘 다 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둘 다 그 장자권이 뭘 뜻하는지 알았을까? 그들은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걸 알았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둘 다 잘 몰랐죠. 둘 다 장자권이라 하면 그냥 고대 근동의 문화면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더 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더 이어가는 것, 가문의 대장이 되는 것, 거기까지는 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게 에서의 하나님이 됐든 야곱의 하나님이 됐든 그 이름과 의지를 이어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내몰아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지는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만 결국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살고 에서는 그 축복을 못 받아 정말 엉엉 울고 그 다음부터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두 명의 인생만 보세요. 누가 행복했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야곱이 떠난 다음에 부자 아버지 집에서 최고의 도련님으로 크면서 별 걱정 없었어요. 누가 에서는 대접자가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어머니 아버지 훈육도 했겠지만 자기가 야곱이 떠난 다음에 아들 혼자고 그 집에 종이 몇 명입니까? 나중에 야곱이 찾아올 때 종 몇 명 끌고 갔어요? 400명 종을 끌고 야곱을 맞으러 갔어요. 내 밑에 400명 남자, 그게 다라고 하더라도 400명 여자, 애들까지 한 1000명 되는 사람 맘대로 부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인생을 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도 누가 공격받았다, 야곱이 해코지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에서는 인생을 잘 살았어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알지만 사막으로 도망가고 그 삼촌집에 있는 일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창세기 32장 40절 보면 야곱이 삼촌집을 도망 나오면서 삼촌이 따라와서 붙잡으니까 삼촌한테 내가 당신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장 40절에서 야곱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지만 이 매니저와 주인이 품삯 바꾸는 거 진짜 짜증나죠. 그죠? 에서는 이런 품삯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품삯을 결정을 하지. 직장 직원들에서 너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자기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한마디로 주인으로 에서는 살았고 야곱은 하인으로 정말 비참한 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야곱이 겪은 이유는 뭐예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자,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보시고 감찰하셨다는 거죠. 감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야곱이 알게 됐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알려주기로 했지만 그거를 아는 과정은 그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종생활과 여행길과 죽음과 그런 것들을 겪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질문하셨다고 칩시다.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야 에서 야곱 너희 둘 다 장자권 원하지? 너희가 원하는 장자권의 진실을 내가 알려주마. 자, 이 장자권을 받으면 너 자손 5대, 10대, 그리고 3000년, 4000년 후에 너로 인해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 진짜 뺑이 친다. 지금부터 내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너의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인생 앞으로 진짜 피곤할 거야. 너 그래도 원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보면 저는 관둘래요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에서는 지금이 중요해요. 에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바로 파축 사건이에요. 에서 파축 사건은요, 그 야곱이 에서를 훔쳤다는 사건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파축 사건 보세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이 파축에 나한테 팔래? 에서가 뭐라 그래요?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의 명분이 내게 무엇가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팥죽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형이 오니까 이 맛있는 거하고 저 미래에 받을 축복하고 야곱도 받죠. 야곱은 이 맛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것보다 저 미래에 내가 지금의 좋은 거 잃어버려도 난 미래에 저거 원한다 라는 사람이고요. 야곱은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내년에 뭘 천불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시고 살아본 적 있어요? 오늘 당장이 중요하다. 에서는 오늘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거 먹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에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파축 사건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어떤 에서의 흉이 아니고요, 그냥 에서의 성격입니다. 에서는 미래에 받을 큰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한 선택을 줬어도 그 장자권이 무언지 알았다면 에서는, 저는 만약에 장자권이 그런 걸 뜻하시는 거라면 야곱 주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장자권을 받고 그 장자권 받은 사람이 이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엄청 사막을 다니면서 고생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이 집에서 아버지 재산 다 받고 잘 사는, 그게 둘째 장자권 안 받는 거라면 저는 그거. 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똑같은 얘기 해줬으면 야곱도 장자권을 받을 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진실을, 너 엄청 고생하면서 그래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야곱이 고민했을 겁니다. 야곱도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다시 말하지만 야곱 어떤 성격이라고요? 저 여자를 위해서 7년도 안 아깝다. 저 여자를 위해서 14년도 안 아깝다. 저걸 내가 원하는 그걸 위해서 내 인생 다 소비해도 안 아깝다가 야곱이에요. 그죠? 정말 너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평생 고생해도 그걸 하겠느냐? 야곱은 그거나 할래요 라고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더 효과적이어서 복을 이름을 이어갈 효과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유전자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더 약속을 성취해 갈 만한 야곱을 꼭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에서, 너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면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내가 너를 들들 먹고 삼지 않으마. 너는 그 길 안 가도 된다. 야곱, 너 그거 원해? 그거 원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너 알고는 있어? 그래도 정말 원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농구공을 사주세요. 저는 NBA 스타가 되겠습니다. 저 학교 이제 그만 가고 하루 종일 농구만 하겠습니다. 저거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들 다짐을 받죠. 너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아냐? 너무 많은 사람이 농구를 시작했지만 아마추어에서 끝나고 프로가 못 가고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그거 해야 되고, 피아노로 하려고 하든 뭐 농구를 하려고 하든 네가 학교 보통 사람들하고 쭉 하는데 그거 하려면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너 그래도 할 테냐? 아이가 눈빛을 반짝거면서 저는 피아노를 치다가 죽을래요. 농구공을 안고 죽을래요. 성공 못해도 그걸 하래요. 그 의지가 있어요. 부모가 그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좋은 선생님 돼주고 코치 삼아주고 어디 갈 때까지 그러면 같이 가보자.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야곱은 그 눈빛이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야곱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야곱의 인생의 끝에 너가 장자권을 받을 때, 아버지를 형을 서게 받을 때 그럴 줄 몰랐겠지만 이제 다 인생을 맞춰보고 돌아볼 때 너 30년 전 50년 전에 그 젊은 순간으로 돌아가서도 너 여전히 그렇게 하겠냐? 라고 만약에 야곱에게 물어보면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다시 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나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오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래요?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230년이다.
내가 그때 형한테 한번 거짓말해서 집을 떠난 그 나그네길의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된 바로를 야곱이 결국 사실 비우는 장면입니다. 너 정도 되었는데 라고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그 험악한 인생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몇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진정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전 편한 인생을 살고 싶고요. 전 남들처럼 왜 제가 그렇게 고생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저도 남들만큼 좀 풀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소원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지 나중에 인생 끝에 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아이가 엄마 아빠 저 좀 냅두고 그냥 게임하고 놀게 좀 냅두시지 그랬어요 라고 지금 그걸 원할 때 부모가 만약 그거 주면요, 나중에 인생이 좋은 직장 못 갖고 좋은 대학 못 갖고 힘들 때 부모한테 원망합니다. 그때 나를 좀 더 잡지, 공부 좀 책상에 앉혀놓고 시키지, 엄마 아빠 왜 그랬어?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갈등하고 애쓰는 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평생 이 질문을 했어요. 평생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기도만 내가 해서 하나님이 이걸 내게 들어주시면 난 정말 이걸 원하겠다. 제가 평생 나는 이 기도만 할래. 예쁜 아내만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만 했을까요? 저는 꼭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을까요? 그게 생기면 또 다른 게 원했을 것 같은 그런 늘 갈망이 있어요. 저는 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막 가슴에 열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뭐가 답답할 때, 난 정말 뭘 원하나?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그런 순간들. 당시 그냥 눈앞에 지금 직장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지금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런 기도 말고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 안 돼도 좋으니 그거 하나는 주시옵소서라고 할 그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걸 위해 씨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제 인생에 진정 원하던 거를 한 30년, 40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찾은 답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야곱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끝까지 알았을까요? 맞지? 야곱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끝까지 몰랐지만 야곱은 한 가지를 인생을 통해서 알았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진정 원하는 축복, 아버지 이삭으로 받을 축복, 그것이 부자가 되는 건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아니었고, 그러다 그것이 뭐였을까라고 야곱도 그 축복이 분명히 무엇인지 몰랐지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 하나는 그 축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할 때의 노래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축복할 때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바로 자기죠. 야곱, 요셉아, 너의 아버지 나, 하나님께로 축복은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머지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보이는 건요, 축복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내 선조의 복보다 내가 아는 복이 더 크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평생 쫓아온 사람이고, 그 복이 정확히 어떤 건지 너에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야곱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결론도 야곱의 결론과 같아요. 저는 평생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왔고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다 됐는데,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저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잘 사는 건가? 그냥 나중에 건강하게 잘 사는 건가? 편안한 노후 생활인가? 그걸 저는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한 가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 원하는 그것을 아신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성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길을 가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걸 원하니? 어떤 험한 길을 뚫고서라도 그 가는 길 동안에는 불평하겠지만 결국 네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는 그걸 원할 테니 나는 그 길로 너를 지원을 해주마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브가에게 나타나서 주신 신택의 바로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러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비명이 터지고 정말 이럴 것 같으면 전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가봐라. 계속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뭐든 먹으면서 그 길을 걷다가 네가 한 돌아온 길을 정말 울며 추수하러 나갔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네가 원하는 만족하는 그 인생을 어느 순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야곱이 원하는 걸 원하는데 왜 에서처럼 살지 않게 해주셨나요? 나는 정말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갖기를 원했는데 왜 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셨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에서는 에서의 삶을 원하는데 야곱의 삶을 보고서 부러워하든지, 야곱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에서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인데, 여러분 빨리 거기서 접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데는 그분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결국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애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진행됐고 여기까지 왜 왔는지는 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주실 그 분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한과 계속 이 험한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의 어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